11년 전에 방송되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7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송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2019년 우즈반시히 축구대회에서 한국팀이 준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MVP로 뽑힌 한국 선수가 어릴 때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당시 7살이었지만은 그는 이미 신동이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왜 축구만 하니? 그렇자 그 아이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것. 이것을 열정 혹은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전부를 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갱그레아,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어서 지중해 무역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몰리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50만에서 6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본토 문화 역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문화도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은 유입된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거대 도시들이 밤에 야경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야경에 가려져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항구 도시는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개방성이 때로는 문란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그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제들은 자신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당신들은 신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음란했는가? 헬라어 단어 중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음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빛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도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렇게 옮기다가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으면서 또다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 그곳에 있는 철학,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는 중에 몇몇 신자를 얻기도 했지만은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 남쪽에 있는 큰 도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식마저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도시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은 알바 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 작업장으로 가서 알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평신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 유대인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다이라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왔고 또 의도치 않게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 1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불렀습니까? 수동태라면 누가 부른 사람입니까?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고 그 사도를 데살로니가에서 이 고린도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어디에 가십니까? 예, 교회에 갑니다.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교회는 건물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회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이 교회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멋진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질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룩한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가?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문장 역시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하여지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жил어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여진 사람,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부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감사 제목을 말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뭡니까? 5절입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성,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지역은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이성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주시고 그노시스를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쉽게 잘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에 근저에 깔려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성,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견고하게 되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일주일을 사시면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낭망할 현실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바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상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귀가 얇은 사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경우일까요? 실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했어요. 그러나 몇 시간 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뜰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저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내가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시몬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미래 완료형으로 보십니다. 네가 게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게바였습니까? 주님은 미래 완료형으로 보셨습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완료형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바라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게바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찾아가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게바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 완료형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시를 따라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거룩하지 않아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미래 완료형으로 너는 성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씨를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실패의 은혜, 낙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회초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봅시다. 만약 바울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고린도까지 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열심이 우리를 완료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책 제목이 참 시선을 끌었어요. 그 책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였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내용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는 자신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는 잘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 일그러진 교회, 부족함이 많은 교회, 평가는 잘하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일그러진 교회, 그 교회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일그러진 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분열이 심각합니다. 음란한 교회였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흑암이 짙은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 하나님의 몸이 되고 성자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성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를 미래 완료형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료형이 완성되도록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치유해 주십니다. 때로는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꼭 열매를 맺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면, 따라가면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열정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열심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네가 거룩한 자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교회 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시며 열심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뜻을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까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